율법주의가 사람이 홀로 스스로 뭘 한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교리 정도로만 알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다 생각해요. 율법주의는 사람 스스로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구원까지 떨어뜨리고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아니,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율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율법주의로 살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줄을 몰라요. 이게 율법주의게,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죠. 율법주의는 복음을 없애는, 먹었어, 독주. 율법주의를 먹을 것도 없어요. 안에 있어요, 사실 다. 근데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독주라서 먹으면 취해요. 취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 정죄비판하고, 서로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신자는 모두가 율법주의자고, 기독교인은 거의 모두가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가 뭔지 몰라서 자기가 율법주의자인 줄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로 기독교 세계가 죽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두고 외쳐도 그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이 그 책이에요. 그것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매일 저녁에 나가고 제가 7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는 것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튜브에 나가고 글로 외쳐도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옛날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네.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자기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네? 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구원 교리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대한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된 사람인데,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유대교, 옛날 바리새인들, 이슬람교, 타종교에 대한 구원 교리지. 그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제목에 율법주의가 나와도 아무리 안 봐요. 안 본다. 일단 그 동영상을 보지를 않아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든 의인 되는 것이든 의인으로 사는 것이든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놓고 또 이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인 되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로마서 1장 17절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든 예수님을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인 되는 것인데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율법주의를 의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율법주의로 즉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힘써 계명을 지켜 행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힘써 죄를 이겨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힘써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의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못하면 정죄감 느끼고 하면 자랑하고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거지. 자기가 했으니까 자랑하고 자기가 못했으니까 정죄감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 자기가. 율법주의는 불신자가 의인 되는 방법으로서 틀린 방법으로만 알지 의인이 되고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칼빈의 막강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응? 만약 자기가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게 되면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게 되면 저주와 불행까지도 올 수 있고 저주도 올 수 있고 불행하게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거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어떤 코로나가 지금 유행한다 그렇게 되면 다 마스크 쓰잖아요. 왜? 해로우니까 바이러스. 율법주의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하고 별별 연구를 하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주의자인지도 모르고 율법주의의 해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 이거였어요. 결국 모두 율법주의자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율법주의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영과 삶을 자기 영혼과 삶을 죽이는 것인 독인 줄을 모릅니다. 왜? 율법주의는 기독교인이 되는데 구원의 교리로서 안 맞는 교리다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처럼 율법주의 모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많은 기독교인이 구원 잃지 않는다는 주장에 속아서 더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좀 더 한번 들여다 봅시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와 만나면서 유대교, 기독교라는 이 종교와 만나면서 생성된 단어예요. 1800 몇십 년이다 뭐 이렇게 누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간에 율법주의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첫 인간부터 있었습니다. 저주받고 난 뒤부터.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해야 이루어져.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해야지 대가를 받아. 사람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뭐 이러한 정신들이다. 사람이 뭔가를 하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뭔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이미 저주받은 인류가 갖고 있어야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정신이고 너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하고 이미 그 운명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지 의롭다 함을 받아서 인정받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와 만나면서 구원 교리가 된 거예요. 쉽죠? 구원 교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정신은 사람이 한다예요. 사람이 한다. 사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여하간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태적으로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뭐 주의라고, 율법주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개념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태생적으로 갖고 나는 정신.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조처럼 돼. 신조가 뭡니까? 굳게 믿는 거예요. 내가 굳게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스스로 굳게 믿고 태어나요. 신조로. 그 굳게 믿고 있는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 반대예요. 너가 못한다. 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거야. 너가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는 건 너는 계명 지켜서 안 돼. 내가 다 해줄게. 라는 걸 들으니까 처음에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복음 듣고 난 뒤에 그 복음을 믿어가지고 의인 돼요. 딱 그 순간만 율법주의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여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이것이 우리의 주지도 않았는데 갖고 있는 신조이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져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고 율법주의로 안 살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신조로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가르치거나 자기가 이야기할 때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어디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무리를 걷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는 것이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살아가는 삶을 사건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가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의 수준은 유치원부터 저 대학원 박사까지의 수준이 다 달라요. 아는 수준이.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반발하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살아요, 그냥. 또 최선을 다하면서 뭐 최선을 다하긴 뭘 합니까? 최선 안 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 이기는 거나 계명 순종이죠. 죄 이기는 거나 뭐나 봉사나 순종이나 다 자기 힘으로 해야지 되는 줄 아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짐이 계명의 짐이에요.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계명을 지켜보겠다고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수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줄 아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포함시킬 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다 왔더니만 또 거기다 막 덤태기로 올려주는 선생들.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70년, 80년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과연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뭘 했나 생각을 안 해보는. 근데 생각 안 하죠. 왜? 그들은
그 한 것이 공로가 돼가지고 인정받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가나안 땅 입성 때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족속 물리치는 것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다음부터 자기가 하라고 하는 줄 아는, 그러면 여러분 다집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기게. 그래서 신약 성경 만들어지고 난 뒤에 로마서 1장 17절 정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거하나니, 이러면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만 그대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옛날 구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로 다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믿음은 의인으로 살아나는 거야. 자, 어디서 끝나? 의인 되는 거에서 모든 신학이 다 끝나요. 의인 되는 데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의인과 의인으로 사는 걸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지. 결국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주장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인정받겠다 또는 사람이 뭔가를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모두 자기가 율법주의자인 줄을 몰라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율법주의가 구원의 교리인 줄만 아는 유대교회. 세 번째, 복음을 몰라서 율법주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복음을 모릅니다. 그 계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뜻이에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율법과 반대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반대의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반대되는 게 딱 나타나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지.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복음은 뭐냐 그러면 구원의 교리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삶의 형태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의인돼서 의인으로 사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처럼, 마태복음 19장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들어도 모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비밀. 사도들을 뭐라 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는데 참 생고생했네. 혼자 힘으로, 혼자 머리 짜가지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한 첩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교만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해야 된다는 율법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내가 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설명하면 복잡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긴 이야기가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나하고 개인적으로 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주체성은 없나? 있어요. 이게 참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냐, 낳느냐,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 애쓰던 사람은 죽고 이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복잡한 긴 문장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떼어버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은 혼자 살던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누가 살아났냐면 나도 살아났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왜? 나는 내 이름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체된 지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거꾸로 하면 그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 누가 사는 거니? 너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다. 이 너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율법주의자. 내가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한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틀린 일을 하든 말든. 그러니 율법주의와 반대인 복음을 알면 자연히 율법주의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쉽게 풀어줄 거예요, 좀 이따가. 응?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자아가 죽었다, 자아가 없어졌다 막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잖아, 하루 종일. 지 맘대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 제가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전부 자기가 살고 있어요. 이거 내가 했는데 저건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했는데 인정 안 해주지. 나 이거 못했는데 창피하네. 자기가 살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나를 판단하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로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체로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뭐 죄를 짓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 그래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사는 사람은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게 주기도문인데 그 사람이 왜 수요 예배 끝에 주기도문을 안 하세요라는 것은 그 사람은 뭔가 종교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외우고 사는 사람 주문 외우고 결국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복음인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죠, 듣고도. 이제 또 쉽게 또 4분을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이거 제가 7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마음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은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성령을 복 주시고 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인정받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함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셔가지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의에 따라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잘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거꾸로다라는 거예요. 불법주의와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나한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뭐 이런 게 율법주의고 거꾸로다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대다. 완전히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인류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뭐지 하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사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아까 전에도 좀 사실 이미 설명했는데 군함 모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도 부어주시고 왜? 그 사람이 의롭게 행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하기 위해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하고 계세요. 자꾸 교통거리니까 자기가 자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영적인 교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믿고 역사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교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막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돈이 안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돈 주셨네. 몇몇몇 믿음의 역사하셨네. 그거는 어느 사건이고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 내가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랬잖아요.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저 사는 것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완전한 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농사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모르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특급 열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5사람이 탔습니다. 근데 4사람 편안하게 가는데 한 사람은 기관사가 사고를 내면 어떡하나. KTX 타고 부산 가는데도 편안하게 가면서 뭐 먹으면서 가는 사람이. 근데 믿음 발휘하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 이 소리야.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문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말하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기차도 타고 믿고 타는데 이 세상의 삶을 예수님께서 함께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시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졌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 역사하시겠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에 취해서 사는 온 기독교인들. 사람은 태생적으로 복음과 반대인 율법적이라서 사람이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평생 살다 보니까 모든 걸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복음이 이상하게 들리고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나도 해야 돼. 해야지. 너가 하는 일을 너가 하려고 혼자 한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의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하세요. 하지 못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모두 자기로 살면서 자기 높이는 율법주의 종교인이 되어서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결단, 자기 노력, 자기 헌신을 갖다가 앞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연이고 자기가 주연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꾸며주고 수식해주는 조연이 예수님이에요.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쌩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충성과 봉사와 구제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가 하는 신앙은 결국은 필요한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기쁨과 자유도 잠깐이고 의무감만 생기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뭐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자기 의에 경쟁하는 경쟁장이 되고 나는 새벽 기도를 갔다가 몇 년을 했네 뭐 그런 자랑하게 되고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집안에서 정신적인 문제 생기고 처지에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에 당연히 문제 생기고 육체에 문제 생기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구제함하시고 삶의 고통만 생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게 되면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의롭게 변하는 것도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혼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내가 하리라 하게 되면 문제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고치게 해주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해야 되겠다면 또 문제 생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거를 지키셔야 돼요. 행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게 행위로 돌아갔다 그래요. 율법의 행함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막강하신지 좋으신지 그거를 계속 시험하세요. 또 예수님은 믿음이 자라도록 안 되기도 하시고 믿다 보시고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게 되고 성령을 구하게 하고. 아시겠죠? 결론 냅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이 꽁 잡을 때 그 밥돌돌 뭉쳐가지고 그 안에 사이나 집어넣는 거죠. 독약을 집어넣는 것처럼 말씀의 율법주의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꽁이 와가지고 그 사이나를 입에 그냥 집어넣어요? 절대 안 그래요. 걔네들도 멍청하지만 그 정도는 알아. 그래서 밥 알에다가 이 밥을 꽁꽁 뭉쳐서 그 안에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자기의 율법주의를 집어넣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와 제일 무서운 게 율법주의. 그 톡을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50년간 했어. 뭘 했는데? 율법주의를 섞어서 이야기했네. 그건 하나님의 일에 한 게 아니에요. 독을 퍼뜨린 거지. 보니까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다 육체에 문제가 있네. 다 처지에 뭐 희한한 문제가 있네. 어? 인간관계가 다 망가졌네. 왜? 독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강단과 개인들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온 바다를 건너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 생기면 너희보다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하고 또는 뭐 교육이고 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 차라리 안 들어버릴 걸. 이처럼 율법주의가 교회의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것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인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예요. 그게 가인이 시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농사한 거를 각자 드렸는데 내 거는 안 받아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한 거지. 그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고 성경책에는 안색이 변했다고 나와요.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덜해서 동생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 교회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의 역사는. 여러분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한다라는 율법주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시면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